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동물들의 생태를 보면 이 세상이 완전한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허점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이 있기 전에 욥기가 먼저 그 허점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욥은 앞에서 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이 재앙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에 허점과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자,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길들일 수 없는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귀와 소가 나오는데요, 이 나귀와 소는 사람들이 가축으로 길들여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들나귀와 이 들소를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이 돌봄 없이 살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들나귀의 빠른 발걸음을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또 들소의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나귀와 소가 그 능력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빠른 발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힘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기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음을 어떻게 돼요? 우리 받아들이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연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혹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능, 외모, 건강, 두뇌, 이 모든 면을 두루 살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말한 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이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권면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만족하는 마음을 품어 보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해하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겐 이런 걸 안 줬지? 아니, 왜 내겐 이런 게 없는 거야? 아무리 따지고 뭐 생각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 뭔가 채워지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자유인이라고 표현할 때 이 자유인이란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참 자유인,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유한한 이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또 자유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지혜가 없음에도 살아가는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타조라고 하는 동물이 참 이상한 동물처럼 보입니다. 날개와
뭐 깃털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과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새처럼 둥지를 틀어 알을 품지 않습니다. 그 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새들처럼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하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이 타조 농장을 하는 그 농장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타조 농장 놀러 갔다가 이 알 하나 받아와서 알 이만한데요. 이거 가지고 와서 계란 후라이 해 먹듯이 후라이도 해 먹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타조 알을 낳으면요 바로 들어가서 수거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알을 보호하지 않아서 막 이게 우르르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이게 되게 또 이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 막 쪼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다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 우리에다 놓지 않고 싹 다 분리를 시켜놔서 키워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타조에 우리가 뭐 우리 한국에는 타조를 볼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알을 품지도 않고 알을 보호하지도 않고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보통 새들은 다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먹이를 구해다가 먹이를 먹이잖아요. 그 타조가 이 새임에도 불구하고 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허점투성이의 동물이 바로 타조라는 것입니다. 타조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타조는 나름대로 생활 방식이 있고 달려가는 힘은 말 못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타조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새인데 새의 특성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꼭 실패작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타조 역시 하나님의 크신 창조 섭리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우연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알고 보면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에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불행당한 이들을 보면 걱정을 많이 하지요. 불행당한 이들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조차 이런 때에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냐고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든 부인하든 불행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력히 암시하는 말씀인 겁니다. 보세요. 욥 역시 불행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했지만 그는 누구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비록 때론 우리가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이 말 못할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불행이 엄습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보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힘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깨닫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보다 더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진 동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이 이 높은 지위를 갖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용사보다 더 용맹할 뿐 아니라 전쟁에서 지휘관들의 명령까지 잘 따른다는 거예요. 또한 고대 사회의 통치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먼저 내다봐요. 다시 말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고대 사회 이 통치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와 이 독수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을 정도로 이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힘이나 이 매의 시야를 주지 않으셨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서 이 동물들의 구조는 완전하지 않고 부조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상을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완전함,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의 기준을 갖추고 맞춰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들나귀나 들소의 힘이 낭비되고 새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심되어지는 타조는 나름대로 잘 살아요. 말과 독수리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도 사람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의 섭리를 판단하는 태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그 태도는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려놓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있기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오늘 하루도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교제하는 교제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이 아침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부지와 또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